자, 오늘 말씀 약속.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이 약속이죠. 약속에는 그 배경이 희생입니다. 희생. 그리고 약속과 희생이 함께할 때 열매가 있어요. 열매. 오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두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 한 번 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좀 커졌다라고 느껴질 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문제를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라고 해요. 어떤 문제에 붙잡혀 있어서 생각과 근심이 떠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이 좀 자랐구나 싶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큰 문제인데 가볍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은 믿음인데,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면 이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 주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사용해서 고민을 하는데 왜 나에게 막 이렇게 근심이 눌려서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진 하나님의 뜻, 그걸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님의 뜻이 나오죠. 예수님의 뜻.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대 나무, 그러면 올리브, 감람리죠. 올리브,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중에서 이 3대 나무 중에 무화과란 나무가 있죠. 무화과는 한자로 없을 무, 없다는, 뭐가 없느냐? 꽃화, 꽃이 없다.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 원래는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혀지죠. 근데 무화과는요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은 없는데 열매가 있어요. 신기하다. 그게 무화과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메시지는 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향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추구한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뭐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열매가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맺는 것, 그죠?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가 안 맺히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포도농부는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면 끝이 아니죠. 더 큰 기대감과 뜻이 있는데 그건 더 많이 맺혀지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정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맞는 말 같은데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아침이 되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수고를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낙심되고 지쳐 있을 때, 그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잖아.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이 말 하면 그물로 매버리겠죠. 밤새 고생한 사람한테 가서 과정이 중요한, 그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고통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열매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 그 열매에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깨달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의 과정을 해석이 되니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없다면 그냥 그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리라 그랬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결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결실을 했을 때라 내 실패가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에 나에겐 주님이 필요하는구나. 주의 말씀이 들렸구나.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과정 자체의 실패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수고예요. 헛수고에 의미가 있다. 그런 말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가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헛수고도 헛수고가 그대로 있으면 의미 없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 가면 헛수고도 무의미하지 않더라 깨닫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밤새 고생했던 그 과정 그것은 그냥 삽질하고 의미 전혀 없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많은 순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없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응답 있어야죠. 그죠? 근데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응답이 없는 걸 너무 쿨하게 지나가요. 오케이. 괜찮은 사람처럼. 직장에서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안 주면 오케이. 쿨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당연히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심고 또 수고하는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나라이죠. 축복합니다.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됩니다. 수고에 대한 기대. 반드시 열매를 거둬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두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 시행착오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것이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이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주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 희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희생. 자, 원래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아서 하는 희생, 그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나오는 희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에서 나오는 희생, 그건 결코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을 일으킨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진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최고의 사랑이 뭐냐? 오늘 13절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멘, 그분은 사랑이다. 아멘, 그걸로 끝내지 말고 말씀이 약속이 들리면 약속을 가진 희생, 누구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희생을 해야 말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12절, 13절, 14절 오늘 말씀 읽어보십시다. 앞을 보고 12절,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친구래요. 그러면 주님의 친구는 아버지니까 친구의 관계를 설명해 줬으니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친구는 옛날에 우리 동무라고 어깨 동무하고 가자 그랬는데 그런 친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이게 친구 관계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런 관계의 친구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걸 희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래요. 듣는 것이 니꼴 행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는 말씀을 하며 말을 하면 행하는 게 친구래요. 희생하는 게 친구래요. 그런데 말을 듣기만 해. 행하지를 않으면 친구 관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희생보다 더 큰 사랑,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희생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희생하면 친구가 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곧 그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심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들었으면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행하는 게 희생이에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속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도덕적이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이 그 옛날에 극동방송에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 일본의 그 장인 정신이 꽤 유명하잖아요. 자기 아들한테도 안 물려줘요. 자기 제자 중에 그게 특별히 뛰어나면 그걸 다 자기 아들에게 안 주고 자기 제자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라면 집이 막 몇 대째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일본 기업가, 중소기업가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맺는데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일본이 약간 우리가 좀 올라가고 그런 추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여러 번 하면서 계약서 사인하기가 두렵더라는 거죠. 여러 번 미팅을 하는데 그때 그 사장이 딱 한마디 하대요. 나는 정통 일본인이야. 정통 일본인이야. 그 말에 확신을 얻고 사인했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일본을 대학 다니면서 유학을 하면서 만났던 일본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비슷해요. 그런데 진짜 일본 사람은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데 그 곤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탁 하는 순간에 알아듣겠다는 거죠.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사인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나중에 충격을 받은 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 다음날 벌써 배신해버리는 거짓말. 그때 자기가 평생에 충격받은 게 그 일본 사람,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의 이름값을 하는 분들이 참 귀하더라,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믿는 백성으로 정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강력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이라는 건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가 또 그런 책임이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속은 희생이에요. 진짜 약속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있는 것이 진짜 약속이에요. 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 언약을 맺기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돌 하나를 이렇게 쌓을 때 희생이죠.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테이블 좋네, 저기서 하자,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쌓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짐승을 잡아다가 쪼갰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할 때 짐승을 잡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온갖 저주, A란 사람과 B사람이 있으면 A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모든 저주와 욕을 해요. 또 B란 사람도 자기가 들었던 최고의 악한 저주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요. 무슨 뜻이냐? 이 계약을 어기면 지금까지 양쪽에서 저주했던 모든 욕과 저주를 다 입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참 재밌어요.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너는 쪼개진다. 그리고 너는 이 모든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의미인데 반드시 지키란 일이죠. 언약을 할 때 그런 관점에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세울 때 보니까 아브라함은 희생 제물을 쪼갠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누구만 지나가냐면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둘 다 지나가 봐야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이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브라함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참 기억을 못해요. 안 해요. 자는 척도 잘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나가 봐야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쪼개놓고 일방적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은 지나가요. 자, 창세기 15장 17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자, 그러니까 언약은요, 하나님, 우리의 언약은 둘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킬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키든 안 지키든 아브라함이 잊어먹든 기억을 하든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사용하여 자기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지나가며 지켜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교회, 구원의 능력, 구원의 실행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이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내용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가지 꺾어서 두면 죽어요. 무슨 가지가 언약을 내려요. 근데 뿌리가 있는 산나무에 가지 곁을 꺾어서 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5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실제로 희생하는 모습이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왕을 주고 나라를 주고 또 남쪽 북쪽 나눠져서 확인해 보라고, 북쪽의 폐역함을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쪽까지 기회를 주는데 다 멸망하고 성전까지 회파되는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언약을 이어가고 계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배신했어요. 끊임없이 언약한다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율법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약속은요 100% 희생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데 상대를 보지 말고 I will, 내가 의지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약속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하고 자녀하고 약속할 때 1대1의 계약으로 쓰나요? 계약서는 그렇게 쓰는 것 같아도 사실은 부모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그것을 성취해 내겠다는 의지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친구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계약할 때는 1대1로 하지 마세요. 그걸 불안하면 부동산 끼고 누구 끼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와 언약을 한다면 여러분이 일방적인 계약을 하세요. 친구들 모이자, 가족끼리 모이면 하자 할 때 누군가는 일방적인 계약자가 필요합니다. 그래, 큰 건 내가 하지.
큰 건 내가 책임지지.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뛸 때 그 전부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어기고 네가 어기면 우리는 계약이 파괴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은 100% 내가 책임지겠다. 혹시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그냥 끌고 갈게라는 그런 마음에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은 신중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할 때 사랑의 언약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1대1로 해서 너 어기면 끝이야. 그런 여지를 두고 계약하나요? 둘이 같이 언약하고 계약하는 것 같지만 남자든 여자든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질게 100%의 헌신 가운데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상대 보지 말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계약을 남발하지 않겠죠.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요, 결혼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낳을 때, 결혼할 때 100% 내가 책임질 마음이 없으면 계약하면 안 돼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상대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책임과 희생이 있는가를 보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런 확신이 안 들면 기다려야 돼요. 상대를 조사해보고 이 사람의 환경과 여건을 확인해보고 가능할까를 확인해보지 말고 그가 실패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부여함을 가지고 계약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 진짜는 그거죠. 둘 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100% 책임질 마음으로 계약한다면 가장 좋은 계약이 되겠죠. 희생할 각오가 전혀 없다면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덥석 물었다가는 한 방에 훅 가는 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사소한 얘기지만 친구하고 저녁 약속을 했어요. 친구하고 저녁 약속을 했는데 저녁에 외출 준비하는데 오후쯤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주겠대요. 그러면 그거 먹고 나가요? 그것도 먹고 나가서도 먹고? 보통은 그렇죠. 바로 직전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녁 식사 하나라도 좋은 사람과 귀한 사람과 식사를 맛있게 먹을 계획을 가졌다면 엄마의 치킨 찬스도 포기하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든 작은 거라도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거라고. 예. 여러분 약속도 그래서 훈련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희생이라는 훈련을 경험해 가야 진짜 약속의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알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 나누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가진 훈련을 날마다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시작한 지 뭐 1년, 2년이 지나가는데 아무렇지 큐티가 너무 재밌고 즐겁기만 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요. 보릿기입니다. 막 힘들어요. 막 나를 난도질하는 것 같아. 나를 공개 처형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일도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막 예언적 감각이 와요. 이번 주는 전부 나를 눌리는 것 같아. 전부 모든 게 찬양도 틀면 그런 것 같고. 왜? 네.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정말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려면 나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약속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큐티하는 것은 끊임없이 약속 훈련하는 거예요. 약한 것도 악한 것도 불편한 것도 견뎌내는 말씀 때문에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과 그래서 약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요 신중한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해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 사람과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언약 백성이 아닐 때 성경에는 다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다. 자,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그 말 그대로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인도에 선교를 간다. 그러면 그것도 약속입니다. 그게 큰 약속이고 중요한 약속이라면 그만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앞두고 준비하고 희생할 때, 또 선교 가서도 참고 희생하고 준비할 때, 훈련된 사람들은 그 위력이 커져요. 근데 비행기 탈 때부터 뭐 수가 많이 가면 그렇대요. 수가 한 100명, 200명 가면 한 비행기를 못 가면 날아가잖아요. 그럼 비행장에서부터 그렇대. 그 목사한테 얘기 들으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들 중에 와서 나는 왜 아시아나를 안 해주니? 아니, 자기 마일리저 연결되는데 그거 해줘야 되는데 왜 나를 거기다가 했니? 또 방금 누구랑 묶어달래. 막 이게 아주 비행기 탈 때부터 그냥 빙빙 돌아버린대,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선교나 어떤 작은 영역에서나 희생에 대한 희생, 약속에 대한 희생의 모습이 없으면 그것도 희생도 아니에요. 다 그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약속을 지켜내는 게 그게 선교 현장이고 가정 현장이고, 가정도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원리가 있죠. 약속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면, 선교 가는 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결혼도 약속이죠. 축복합니다. 결혼 약속 아니에요? 결혼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정말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혼도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약속 그러면 이꼴 희생.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과 결혼해서 점점 힘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서로 같이 희생하면 서로 잘 안 맞지요. 근데 희생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고. 근데 누구가 어느 순간 한쪽부터 희생을 안 하기 시작해. 부딪히기 시작하죠. 열매가 없어요. 똑같은 악적 조건 속에서 희생하는 쪽은 더 힘들지만 열매가 있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희생도 안 한 사람이 징징거리면서 왜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희생도 안 하고 징징거린 사람이 제일 열매가 없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지 않을까요? 왜 결혼 안 해요? 연애만 하거나 독신주의 또는 비혼주의 막 그러잖아요. 왜 결혼하지 않느냐? 뭐 비용이 많이 든다 막 그러는,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왜 결혼을 미루고 안 하느냐? 진짜 핵심은 희생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 사실 품종 좋은 개를 키우면 개가 더 많이 들어요. 개 키우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정부 지원도 없고. 한 10년 지나서 병원 데리고 가보세요. 그때부터 돈 바가지로 들어가요. CT 뭐 찍고 200, 300 막 들어가요. 그때부터 눈 안 까가. 개한테 들어간 돈은 천문학적인 손이 들어요. 품종이 좋으면 더 들어갈 거예요. 돈 때문에 아이 못 키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딱 핵심은 그거예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왜 애를 낳지 않으려고, 결혼했지만 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는 게 아니라니까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쳐있대요. 결혼은 오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결혼식장에서 주례할 때 해야 되나? 결혼은 다 희생이에요. 안 하면 그 순간 빠꾸 시켜야 되나? 그걸 몰랐대, 희생할 줄을. 왜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아? 희생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인 거예요. 의식주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희생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희생하지 않으면 결혼을 했어도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 때문에 견뎌내고 더 희생하고, 희생이 희생을 부르고,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과 기쁨이 있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 100% 희생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왜 희생이 없어요? 왜 눈물이 없어요? 왜 잠을 잃어버리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왜 그런 일이 왜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밖에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애하고 놀아주느라고 잠 못 자고 내일 일찍 새벽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눈 퉁퉁 불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왜?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니까. 나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나 안 해.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밤새 잠 못 자고 새벽에 출근해야 될 상황에서도 그때 애를 내가 더 봐주는 거. 그건요, 10년, 20년 지나도 역사에 남을 영웅이에요, 영웅. 나는 그렇게 했다고. 그런 게 있어야 다른 가정에 줄 수 없는 행복이 맺혀지는 거라고. 근데 애 다 키우고 나서 그 희생하려고 한다고요? 안 돼요, 희생. 그때 멀리 가버려, 애들은. 친구만 만나면 이제 안 와. 지금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희생하고 참고 배려하고 뛰고. 어느 순간 선악과가 들어오고 내가 계산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이익을 따지니까 어느 순간 희생을 안 해요. 희생을 안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마라톤 해보셨죠? 산 올라가 봤잖아요. 지치고 피곤할 때 좀 쉬기로 작정하고 자꾸 그러면요, 더 힘들어요. 그냥 쭉 올라가야 돼. 스텝 따라. 그 스텝을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약속은 희생 없이 지킬 수 없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결혼도 약속이니까 다 지켜야 하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될 때부터 고생이에요. 근데 가족이 되면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 나중에 오는 거거든요. 열매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기 싫어도 가야죠. 아니, 집에 가기 싫을 때 가야죠. 저녁에 친구 만나서 좋은 거 먹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집에 가야죠. 뭐 친구랑 밥 먹어요, 저녁 때. 집에 가서 먹어야죠. 어떤 때는 같이 가족끼리 휴가 가자 막 싫은데도 가야 돼요. 가족이니까. 그게 결혼이라고요. 그게 희생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계산 안에서 누릴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라고. 거기서 맺혀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 지켜내시겠다 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희생해서 지켜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주님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안 되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몸으로 희생을 치르시고 약속을 지켜내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희생의 반대말은 자기의예요. 자기로 가득 차 있을 때 약속은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희생하기 싫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나 할 만큼 했어. 나 할 만큼 했어.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는 나 할 만큼 했대요.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나 할 만큼 했다라는 말은 전부가 100%입니다. 순도 100% 자기의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희생의 반대말은 자기의예요.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희생 안 합니다. 희생을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의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나 할 만큼 했어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 할 만큼 했어. 이 소리는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 자기밖에 모르는, 나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남녀가 이렇게 만났다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나 할 만큼 했어 그래요. 이게 뭐냐? 자기 의로 돌아섰대요. 처음에는 너를 위해서 약속도 지키고 먹는 것도 포기하고 달려왔대요. 근데 어느 순간 나 피곤해 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자기 의로 가득 차면 나는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부모 자식 가운데 부모가 그 말 한 거 보셨어요? 부모는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자녀는 많이 해요. 나 부모님께 나 모실 만큼 했어.
여러분, 성도는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힘들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견딜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라고 왜 그 말을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괜히 힘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할 만큼 했어, 그런 엉터리 같은 마귀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진짜 할 만큼 한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안 해요. 뭘 얼만큼 했냐, 해봤느냐, 참 물어보기가 창피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희생을 각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고 나서 희생하신 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까지도 다 포함한 희생을 생각하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미 자신만 지나갔어요. 그리고 약속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절대적 의지가 있었어요. 희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가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 말인데 진짜가 돼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머리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릴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를 할 때 하나님 뜻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훈련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보세요. 들려옵니다. 하나님 음성은 분명하게 들려오게 돼 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셨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박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무리와 죄된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희생이에요. 이건 비유가 안 되는 거지만 빌레그르 목사님은 개미로 비유를 했습니까? 좀 우리 바퀴벌레로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엄청난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와 내가 함께한다, 하룻밤을 동거한다. 그럼 우리는 엄청난 희생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구약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저부세하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을 제약하여 아주 협소한 지성소라는 작은 텐트 속에 주님이 제안을 하시며 거기 임재하셨다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한번 리얼하게 생각해 볼까요? 텐트 미식가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품질 좋은 그런 텐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물새 가죽으로, 염소 가죽으로 막 겹겹으로 덮어놨죠. 자, 땡볕이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모래 사막 위에, 천막 위에 네 겹으로 철저히 감싸진 텐트예요. 거기는 등불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온통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요. 연기가 나요. 그 지성소는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찜통도예요. 한 100도 이상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운 곳이에요. 껌껌해요. 온갖 냄새로 가득 찼어요. 그냥 치킨도 넣으면 백숙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에 나오시면 안 되십니다. 주님 거기만 계셔야 우리는 죽으니까 못 나오게 주님이 거기만 계시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건 고통 아닙니까? 괜히 출애굽하자고 했어.
출애굽하자고 하니까 거기 내가 성막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에 갇혀 지내셔야 돼. 엄청난 냄새, 더위, 찜통, 어두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그분은 그런 희생, 그게 뭐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별 희생이었겠습니까? 사랑이신데. 그런데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분은 전적인 손해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존재, 배신자.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까 결혼 얘기했는데 인간과 인간이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결혼 관계에서도 한쪽이 희생을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희생 없이 결혼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것만, 결혼해서 내 좋은 것만 내가 얻겠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눠야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희생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고, 희생이 진짜 사랑이고, 사랑에서 나오는 희생 때문에 결혼 생활 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 열매가 있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진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희생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희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열매들이 나타나요. 열매들이. 희생이 있으면 희생은 인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희생한 사람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희생이 있으면 약속을 지켜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결국 보면 약속의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 말하면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거하면 함께 갈 수가 있어요. 함께 동거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뒤집어 얘기하면 희생이 없으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약속도 안 하고 함께하는 것도 없고 인내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자기 이익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철저히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훈련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였어? 너 말고 네 아들. 차라리 나였으면 좋겠다. 네, 너 말고 네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훈련의 과정에 그게 희생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희생은 이해했을 때만, 십자가를 이해했을 때만 내가 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야 돼요. 계산하면 희생이 안 되는 거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십시오. 희생하잖아요. 우리는 희생을 배워야 돼요. 왜? 약속의 사람들이니까. 약속으로 끝내서는 안 되니까. 약속을 들었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노인팅도, 믿음의 수고도, 예언적인 축복도 반드시 대가가 지불해야 돼요.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조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고, 목사님 우리 아들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게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그러는데 세계적인 연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겠다. 왜?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니 대가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다못해 플라스틱 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보세요. 그냥 쭈그러져 버리는데 그릇이 안 되고 어떻게 존재가 돼요? 열매가 되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그 얘기예요. 마귀는요 절대적으로 희생을 하지 못하게 해요. AI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가능성 있게 얘기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막 정리 다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근데 AI의 메시지에는요 희생하라는 얘기는 절대 없어요. 고통을 지나가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게 AI의 메시지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소리에는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 희생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마귀 역사입니다. 희생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해요. 이상합니다.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열매가 맺는 거기 때문에 듣기 좋아하고 이해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희생의 자리에 오면 거기서 엎드러지게 해요. 넘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으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열매인데 마귀는 항상 희생의 자리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희생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희생의 자리에는 항상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을 붙들면 그때 어떻게 말하느냐? 이걸 넘어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야 열매인데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게 해요. 근데 마귀는요,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뱀 같아서 우리에게 야, 너 포기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포기하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포기하라는 말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독립해. 말을 바꿔요. 독립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멋진 말이죠. 독립하라. 자, 4절 5절.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된대요. 붙어 있어야 된대요. 그게 열매래요. 근데 마귀는 이게 너무 싫으니까 말씀 많이 알고 능력 많이 받고 다 그거 좋아요. 마귀는 다 허락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할 거예요. 뭐만 없어야 되냐면 열매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정도 되면 너 할 만큼 했어. 떠나라 하기가 뭐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독립해도 돼.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안 돼. 더 붙어 있으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많이 풍성하게 맺으려면 더 견고하게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대요. 내 안에 거하라. 소속감입니다. 소속하라는 거예요. 더 희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요. 우리 죄성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성을 얘기합니다. 죄성은 우리 안에 독립성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독립하려고 하는 경향을 거부하라. 죄성을 끊어내라는 이야기예요. 독립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에 겉으로 볼 때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데 생명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 있어야 생명이 흐르니까. 붙어 있으면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니까. 양분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진다는 말의 표현이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멋지게 얘기합니다. 고생했고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독립해. 우리가 끊어진다라고 말을 하면 일단 마음이 좀 무거워요. 끊어진다. 떠나간다. 근데 독립이라고 얘기하면 멋지게 포장이 됩니다. 꽤 그럴듯하게 들려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독립을 매력적으로 바라봅니까? 이제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 독립시켜야 된다. 언제까지 너 아이로 머물러 있을래? 이젠 독립해. 또 드라마나 광고도 그래요. 수고한 당신 이제 떠나라. 그러면 뭐가 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자기 원하는 것 얻어지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유혹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뱀의 유혹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그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 언제까지 하나님 의존할래? 너도 하나님같이 할 수 있어. 너 판단할 수 있어. 너 스스로 할 수 있잖아. 그 얘기 아니에요? 독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도. 사실은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거든요. 근데 독립이라는 멋진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게 만든 거 마귀는. 분리를 시키는 거라고.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하나님 말고 우리 왕을 원한대요.
우리도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가 그 왕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사는 거 말고 우리도 우리 군사력, 우리 말을 의지하고 말의 줄말, 전차, 미사일 자주국방에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더라. 왕을 섬기는 모습에 뽀대가 난 거예요. 뽀대가 나 보이는 거죠. 하나님 거부하는 거, 하나님 거부하고 나는 독립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얘기 하세요. 니네 독립하는 거 좋은 줄 아니? 왕이 너희들에게 좋은 거 안 해줄 거야. 왕을 세우지 왕이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문제투성일 거야. 안 들리지도 않아요. 씨알도 안 말려요. 끝까지 왕을 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또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지나가셨죠. 아멘?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이 백성이 망할 거야. 패역할 거야. 그러나 왕, 선지자, 제사장 니네들은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을 테니 니네들은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 제한적 조건 하나만 걸었는데도 왕들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악한 왕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악한 왕이 되는 비결. 뭐 죄 짓고 악한 짓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같은 그런 악한 왕을 보세요. 외교적으로 뛰어나고 정치술이 뛰어나고 군사적으로 뛰어나고 이스라엘의 그 형편상 전성기 같아 보일지라도 뭐 불병거, 불마, 전투력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뭐 솔로몬 때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독립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었어요. 그 결과를 보자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 끌려가고 다 뺏기고 최악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게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내 소속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신용,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있는 거, 관계의 소속감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철저히 그분은 우리에게 상황과 형편은 무너짐이었지만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죠. 의지합니다. 심지어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칠 때 아버지로부터 등답이 없어도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어요. 포기하자.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희생이래요. 희생. 우리는 희생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희생이었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희생 없으면 믿는 게 아니라니까. 부부가 희생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산. 아니, 부부가 무슨 자기 계산을 해서 섬겨. 애가 아픈데 계산해. 내가 몇 볼을 달려갈까? 애가 막 자지러지고 막 아파서 뛰는데, 내 아내는 저기 있고 내 남편은 저기 있는데 누가 가까운 사람이 가야 돼. 아니, 그거 바보 아니에요? 그게 엄마예요? 그게 아빠예요? 아니, 광고도 그러다며. 광고도 여보 나 차 박았어. 교통사고 났어. 그럼 광고가 그래요. 남편한테 전화하지 말고 다이렉트 보험에 전화해다. 보험회사가 더 빨리 달려온다. 그러면 보험회사한테 전화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거리와 시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알려야죠. 남편한테, 아내에게, 가족에게 알려야죠. 안 그래요? 언약 백성의 특징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코이노니아를 가능하게 해요. AI는 우리에게 희생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해야 소속이 생기고 하나가 될 때 열매가 생깁니다. 거기에 교제, 나눔, 사귐, 연합, 참여, 함께 동거함이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가 희생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만
십자가 복음의 온전한 성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을 지나가야 돼요. 말씀이 희생을 지나가면 열매가 맺히죠.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고 희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열매가 중요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열매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 얼마나 희생해냈느냐 만큼만 열매예요. 말씀을 1에서 100이면 99%까지 말씀을 알면 그게 열매냐? 아이고 아니에요. 율법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희생의 만큼만 열매가 있는데 희생의 가치를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현장에서는 희생이에요. 미래적인 결과는 열매인데 미래적 결과를 시간을 앞질러서 확인할 수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래에 있을 영광과 열매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나를 찢어내는 예배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때문에. 왜? 그게 열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진짜 희생할 때 서로의 사랑을 이루게 되고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기적이 부활이라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희생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저는 기적을 보고 싶어요. 기적을.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분의 책에 콰이어 계곡을 지나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니스트 고든 잘생겼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24살 때 모습입니다. 24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인이었는데 어니스트 고든이 24살 때 일본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콰이강의 다리 건설 현장으로 끌려가는데요. 태국 정글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50도가 넘는데요. 그 밀림 아시죠? 정글에 그 부치탁한 더운 그 벌레 많고 하는 거기서 노역을 하는데 식량도 안 주고 그리고 뭐 폭력의 구타에 뭐 무자비한 일본 사람들의 그런 폭력 그리고 각종 질병 뭐 치료를 제대로 해 나가겠어요?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글이기 때문에 기생충, 말라리아, 이질, 장푸스 막 이런 게 걸리면 치료 안 해줘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다가 죽음의 집이라는 이런 공간에다 집어넣어 놓은대요. 그냥 알아서 죽어라고. 죽으면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도 죽음의 집에 들어갔대요. 병에 걸려서. 근데 그 죽음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포로로 잡힌 병사들, 동료 병사들의 모습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안에서라도 스프 조금 한 국자씩 주면 거기에 야채 한 덩어리라도 있으면 그거 더 뺏어 먹으려고 막 경쟁하고 우리끼리 건더기 더 달라고 싸우고 너무 비참하더라.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 바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어니스트 고든이 자기도 그 죽음의 집에 병에 걸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겠대요. 지금도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희생하기 시작해요. 죽어가는 사람, 놔둬봐야 죽어가는 사람의 다리에 종기를 입으로 빨아내고 자기도 아픈데 빨아내고 고름을 짜내고 어깨 아프면 주물러주고 자기도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만 집어넣은 곳인데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감각 없이 부러져 있으면 묶어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이 생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철도 공사 현장에 작업 후에 공사 장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삽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삽이 하나 없어지니까 이거 누가 훔쳤냐고 일본군이 와가지고 장교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놈이 삽을 훔쳐갔냐고 빨리 나오라고 안 나오면 지금부터 한 사람씩 죽이겠대. 총뿌리를 들고 삽 훔쳐간 놈 나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나오더래요, 그 사람이. 근데 일본군이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내리 찍어내는데 100대 200대를 찍어내요. 골이 깨져서 피가 나는데 그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골이 흘러나왔대요. 골이. 살겠어요? 죽은 거죠. 죽을 때까지 찍어내는 거예요. 죽으면 끝낸 게 아니라 죽어도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몸을 꿈틀거리다가 죽었대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일본 그 병사 중에 군수부 담당하는 그 병사가 와가지고, 내가 재고를 잘못 조사했다고. 삽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훔친 게 아닌데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했다고 나가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 13절 말씀. 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었대요. 이게 사랑이래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의 희생 때문에 콰이강다리 건설하던 그 포로 수용소의 포로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경쟁을 안 한대요. 스프에 더 이상 건더기가 있고 없고 싸우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짐을 더 져주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 확산되기 시작하더래요. 서로가. 그리고 이전에 자기의 모습들을 다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함께 했다가 누군가 죽잖아요. 죽으면 끝내지 않고 같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때 이 어니스트 고든이 자기는 목사도 아니지 장교였거든요. 소년 장교. 24살짜리. 근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나.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말씀을 읽어주고 외운 거 들려주고 찬송하고 예배드려. 그게 장례식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같이 찬송하기 시작해요. 서로 희생하니까. 포로 수용소 아닌데 죽음의 집안인데 서로 교회가 되어주고 서로 코이노니아가 되고. 그때 이 어네스트 고든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책에 많은 사람들은 콰이강의 다리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강의 다리가 아니라 콰이강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봤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그 이름 없는 사람의 희생 때문에. 유언, 당부 그런 거 없어요.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친구를 대신해 죽었어요. 거기에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다시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뭐 성경 지식, 뭐 기도, 뭐 100시간 금식 필요해요? 네, 필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믿는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든 그거 알려고 뭐 교회 그냥 대신 목숨을 잃어주는 것 자체가 전체를 뒤집어 놓는 거라고. 그게 진실이고 진짜예요. 우리가 진짜로 희생하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됩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교회가 되면 어떤 두려움도 이긴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한마디로 열매를 주신대요. 말하는 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능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대요. 세게 많이 엄청나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희생하면, 희생이 위해서 구하면 주신대요.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래. 진짜 희생하는 거.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날까요? 진짜로 희생하는. 설명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막 그게 아니고 그냥 나만 믿고 희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며 진짜 희생합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다. 희생이 먼저입니다. 희생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젯밤 꿈에 새벽에 이렇게 잠깐 깼는데 제가 꿈속에 계속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나라의 지도도 보이고 어떤 나라의 지도를 보면서 계속 피를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예요. 근데 그 피 흘리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의 모습 속에 제 눈과 마주치는 게 주님의 눈동자가 보였어요. 계속 피를 흘려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가 보니까 눈동자가 마주쳤어요. 근데 그 눈동자가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그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 그냥 구하면 주시겠대. 왜? 내가 흘렸으니까, 내가 희생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 할 만큼 해서 그런 말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수고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말 나올 때 마귀 말로 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자, 이순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딱 들었을 때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되는 건 신뢰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내일쯤 또 순종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신뢰하는 부분이 또 순종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그 피 흘리심이 그리고 그 피 흘리심 속에 그분의 눈동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성소의 자리는 너무 덥고 냄새나고 어둡고 칙칙거리는 그 100도 이상 가까이 되는 그 더운 껌껌한 곳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 눈동자로 우리 시선을 맞추시고 그리고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